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제가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들고 있는 그 성경 사전을 보니 총 50번을 사도 요한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종말에 왜 사도 요한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50번 사용할까? 아마도 오순절 사건을 연상시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임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고 확인되기 위한 하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는 요한이 좀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성경 계시록에는 이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11장 19절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전체를 통틀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포로였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지금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도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이 밤모섬은 에게해의 한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에게해는 파도가 대단히 센 바다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게해는 바다가 거칩니다. 터키에서 이 밤모섬을 가기 위하여 배를 타면 거의 모두가 기진맥진입니다. 그리고 토악질하죠. 그 한가운데 있는 섬 밤모에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곳이고 어떤 누구도 문을 열어줄 수 없는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문이 닫혔다는 것이고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망과 낙담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겔도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경험을 그대로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신앙 고백을 내가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서울에 떨어졌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에 떨어지거나 바다 끝에 있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밤모에 떨어지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 떨어지고 바다 끝에 떨어지고 밤모에 있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살던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갑바도기에서 교부 생활을 했던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부가 한 말입니다. 이런 상태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비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고 밤무에 갇히고 에스겔처럼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바다 끝에 놓여지고 그리고 서울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 모두 다 사모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릴 때 나는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로 몇 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부시야. 나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야. 이게 이 포로 생활했던 에스겔이 외쳤던 선포고요. 그 외침의 자리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그 기준은 나는 이 반무에 들어온 포로야. 나는 이 반무에서 유배하는 자야. 나는 이 반무에서 유배 생활하는 포로 몇 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포로의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반무에 갇힐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떤 틀 안에 가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떤 틀 안에 누군가가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사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상식에서 보자면 넉넉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반무에서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이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했던 에스겔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겠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상식 밖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상을 보는 겁니다. 어떤 모임의 사람들이 연말 회식을 어디에서 할까 고민하다가 서툰 음식을 만드는 요리학원 실습생들의 요리를 먹어보자고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망연을 했습니다. 가보니 어떤 고등학생, 남학생이 열심히 즐겁게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너 참 행복해 보인다. 너 참 멋져 보인다. 그러자 이 남학생이 씩 웃으며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알면 죽음이에요. 우리 엄마는 지금 내가 독서실에 있는 줄 알아요. 이 아이는 이상한 아이죠. 이 아이는 우리 눈에 볼 때는 범생이가 아닙니다. 이상한 아이고 문제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이를 보며 너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말했던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과 저는 일치합니다. 저는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고 학교 뛰쳐나가고 싶었고 그러나 못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좋았다. 나는 공부가 재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도망가고 싶었고 그러나 못했습니다.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못할 것인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못한 거죠. 저는 두 가지 답니다. 엄마도 무섭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무서운 엄마 밑에서도 튕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게 태어났습니다. 자기 엄마가 알면 죽음이다. 얼마나 무서운 엄마일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뛰쳐나와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아이가 나중에 유명한 셰프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딴 세계를 보는 아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범생이라고 말하죠. 이 범생이들 주로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 절대 위험한 자리에 가지 않죠. 절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끼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따박따박 월급 받는 곳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야. 나는 포로 몇 번이 아니야. 나는 공부 벌레가 아니야. 나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야. 나는 월급장이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성스러운 자리고 거룩한 자리야. 내가 공부 기계로 학교에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학교라는 무서운 곳에 가둬둔 거야. 나는 학교에서 몇 번 누구누구로 불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학교에 왔고 나는 이 학교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신 여러분, 월급장으로 사신 여러분, 공무기계로 사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온 것은 땅 쳐다보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기에 나온 것이고, 이 하늘을 쳐다보기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월급쟁이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심으라고 보내신 자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 이상한 사람으로서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상한 사람이었고 에스겔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사도 요한과 에스겔은 하늘의 이상을 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정체성,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나 하늘의 딸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본 하늘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그 이름 충신과 진실입니다. 12절에 그 이름 알 수 없습니다. 13절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그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이분은 11절에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백마를 타고 있는 이분에게 어떤 누구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합니다. 백마를 탄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양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를 설명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4명 모두가 다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를 유태인으로 보고 싶어서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자 누가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를 인류의 출발로 보고 싶어.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의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출발시킵니다. 그러자 요한이 나섭니다. 나는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를 인류의 출발로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를 이미 태초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보고 싶어. 그렇게 고백했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십니다. 고백합니다. 마가는 나는 그분의 출발이 어딜지 몰라. 나는 그분의 출발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예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족보를 지워버립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는 유대인으로, 누구는 인류의 출발로, 누구는 선지하신 하나님으로, 누구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 서로 다른 예수의 시각이 하늘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제 후배 목사님들이 제가 이미 다뤘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수예배나 주일에 설교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친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색다르게 보는구나, 이렇게 새롭게 보는구나. 저는 기쁩니다. 만일 그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외치면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봐야 합니다. 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입장에서 성경을 본 사람이 마지막 결론에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신 예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종말에 백마를 탄 그분에 대한 그림, 그분에 대한 이름 서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어떤 장군이 백마를 타고 지금 개선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군을 바라보며 연대에 서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를 부르며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만세 만세를 외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그림 하나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여러분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탄 장군을 따릅니다. 여긴 이상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백마를 타고 개선문을 입장해 될 사람은 승리한 장군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십시오. 메달을 딴 사람들은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폼 잡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메달을 따지 않은 사람은 몰래 들어옵니다. 스태프들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금메달 딴 한 사람만 크루즈업 시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물며 고대시대에 장군이 한 사람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백마를 타고 같이 입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백마에 우리와 같은 하늘의 백성들, 이 땅의 하늘의 군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 땅의 하늘의 군대들이 나란히 그 백마를 타고 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그림 그려내지 못합니다. 알량한 학교에서도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이 뻣뻣하게 창장을 들고 졸업장을 들고 학생은 이 밑에서 고개 껌뻑 숙이며 봤습니다. 나란히 졸업장을 교장과 함께 나란히 서서 너 수고했어 하고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며 졸업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대시대 백마탄 장군과 백마탄 하늘의 군대들이 나란히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주 희한한 광경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수고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계신 것이고 승리한 모습으로 개선문을 통과할 때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에도 계셨고 잔잔한 물가에도 계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셨습니다. 상황과 현실은 달랐으나 공통점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받는 그림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그 누군가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신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신 밥을 먹는다는 것은 기쁨과 동시에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는 그 누군가는 밥 먹는 것이 두렵습니다. 밥을 먹다가 나를 쳐다보는 원수가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 밥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밥을 먹을 때 나는 너의 경비병으로 너를 지키겠다. 이게 시편 23편 5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사주 경계하며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 편하게 밥을 먹어라. 너는 마음껏 밥을 먹어라.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원수의 목전에서 지키마. 내가 너를 호위하마. 내가 내 경비병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의 경험 못 해보고 삽니다. 서민들은 이런 경험을 거의 못하죠. 5성급 호텔에 가서야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를 지키는 식당, 분식집이 없습니다. 8,000원짜리 설렁탕집이 없어요. 내가 밥을 먹는데 나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레스토랑, 5성급 호텔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면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하면 재빨리 찾아와서 물을 따라주는 바로 그 경비병. 이게 시편 23편의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종말에 우리는 그런 하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5성급 호텔에 우리가 항상 주님이 경비병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물이 떨어졌을 때 재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음식이 떨어졌을 때 재빨리 와서 음식을 공급해 주는 바로 그 그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땅의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타는 백마를 우리도 같이 타게 하시는 평등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평등입니다. 복음은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가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은 전쟁터에 참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겁니다. 이 땅의 선교사들은 바로 그 복음의 가치를 여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노예들과 이 땅의 종들에게 실천했습니다. 기생들이 여성이라는 인권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정이 하나님을 만나 내가 사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백정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백정의 아들이 세브란스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정의 아들은 우리나라 정형외과 의사 넘버 1으로, 면허증 1호로 이름을 올립니다. 놀랍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정형외과 의사가 됩니다. 동물을 잡는 칼제비가 사람을 살리는 칼제비로 바뀝니다. 언감생신, 어떻게 백정의 아들이 세브란스의 의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백정의 아들이 정형외과 의사 면허 1호로 등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 하늘의 약속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을 만들어라. 근데 이 물두멍의 재료를 내가 지적한다. 물두멍의 재료는 여자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시의 여자들이 쓰는 거울은 노시였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존재들이 썼던 거울은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의 물두멍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들이 사용했던 거울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 여자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 여자가 쓰는 별 볼일 없는 거울을 들여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누구든 외면하지 않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한옥 대청마루에 걸려있는 여러분들의 조상의 사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조상은 내가 가운데 서서 그분을 쳐다봐도 그분이 나를 쳐다봅니다. 내가 이쪽으로 비껴도 대청마루에 걸려있는 우리 할아버지 사진은 나를 쳐다봅니다. 이쪽으로 옮겨도 그분은 나를 쳐다봅니다. 이게 대청마루에 걸려있는 조상들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쳐다보는 것이고, 이쪽에 서도 쳐다보는 것이고, 이쪽에 서도 쳐다보는 겁니다. 함께 동일하게 백마를 태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백마를 탄 예수와 백마를 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절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겁니다. 좀 이상합니다. 승리한 장군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피에 젖은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전쟁에서 진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지기에 질질 끌려 나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백마를 탄 이 장군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전쟁터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체조 경기를 하고 올림픽에서 레슬링을 하고 그래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시상대에 오르는 그림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승리한 장군은 땀 냄새 나고 피 냄새 나고 먼지 냄새 나고 아주 엉망진창된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투요. 삶이라는 것은 이 전투로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피 흘리며 싸워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위에 앉아서 호령하며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거야, 천국 가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천국이 이렇게 가는 것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은 처절한 전투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신앙, 우리는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다림질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드레스 입고 나오는 겁니다. 손에 문 안 붙이고 사는 거죠.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손에 문 안 붙이고 사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에 피가 밴 상태로 개선문을 통과하며 승리의 삶이 이런 것이다. 승리는 거저오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이렇게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먼지를 뒤지며 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전투 같은 전쟁 같은 현장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증거인 겁니다. 손에 문화붙이고 사는 그 이상향은 이 땅에 없습니다. 개선문을 통과하시는 그 승리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피 묻은 옷을 벗겼습니다. 먼지 나는 옷을 벗겼어요. 땀내 나는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혔습니다. 양털같이 게 된 것이죠.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의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해내기 위한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양털같이 희고 흰 눈같이 희고 우리는 하얀 세마포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피냄새나는 옷이고 내 자식만큼 깨끗한 옷을 입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리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살아왔습니다. 나는 먹지 못해도, 나는 입지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주눅 들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 자식은 깨끗한 옷을 입혔죠. 바로 그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데 입을 옷이 없다? 남복그릇 부끄럽다? 잘 사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입을 옷을 자식들에게 줬겠죠. 자식들 눈치 보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옷을 깨끗하게 입혔겠죠. 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예수님이 아니시게 한번 사고도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구니 승려가 어디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이 보니 그 비구니 승려가 승려복을 입었는데 목에는 목도리를 빨간색으로 감쌌습니다. 우리는 그 비구니 승려의 빨간 목도리를 보며 저 사람은 수영이 부족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땡중이야, 저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비구니 승려가 감고 있는 빨간 목도리를 향하여 우리는 저 여자가 사치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성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 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옷을 사다 입히고 밥을 먹이신 여러분, 눈 찔끔 감고 지르십시오. 100만 원짜리 옷을 사시든지 5성급 호텔에 가시든지 폼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저희 집에 사돈 되는 집에 한 장애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 30살 먹은 장인데요. 집이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가 경호회사에 전화를 해서 나 누구누구인데 여기로 오세요. 리무진을 갖고 오세요. 그 리무진을 타고 백화점에 가서 지 아빠 카드를 수천만 원씩 긁었습니다. 그런 객기가 가끔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마포옷을 입히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세마포옷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카드를 마음껏 긁었다고 해서 저를 기억해서 화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피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는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는데,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그럴 권리가 있다. 이런 하늘의 마음으로 마지막 날을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땀 냄새 나는 것이야말로, 고생한 냄새 나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훈장이고 하늘이 내게 주신 삶의 직면인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고생한 부모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며 그 가슴에 걸린 훈장이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하늘의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